요한복음에는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보다 더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대화는 영적인 주제까지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대화를 통하여 가장 깊은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대화를 통하여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셨고, 대화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대화를 대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의 대화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4장의 대화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두 가지 대화를 비교해 보면 아주 대조적인 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화의 상황이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대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두 대화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과 대화한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출신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아주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랍비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신분에서도 한 사람은 공회의원, 관원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5 남편과 살았던 천한 여자이면서도 현재는 한 아내의 위치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남의 방식에 있어서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에 나눈 대화의 주제는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대화의 주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대화를 통하여 깊은 진리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대화의 주제를 보면은 마치 주제의 대상이 바뀐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가 메시아에 대한 대화였더라면
니고데모는 공회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대화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거듭남에 대한 대화라면 대화가 매우 진지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왜 주님은 이 땅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대화의 대상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대화의 대상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진리를 나누는 대상까지도 철저하게 그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는 중생의 이야기가 인간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여자는 그 말을 쉽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는 많은 남편과 살았던 죄 많은 여자니까 거듭나야 되는 건 맞다. 이런 삶을 버리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여자가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화의 대상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대상을 이 진리를 해석하는 데 중요하고 합당한 사람을 언제나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죄 많은 여자라면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야지 이렇게 중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니고데모를 통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성실히 지켰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지위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는 자기의 부모보다도 더 존경한다고 하는 랍비의 이름을 가진 그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거룩한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를 불러서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중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니고데모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면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을 향하여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거듭남에 대한 이해는 쉬웠을 겁니다.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원어에 그대로 번역하면 새로 나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롭게 태어난 자신,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자기가 부모에게 태어난 생태적인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이해입니다.
주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육이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육신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이 거듭남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그것이 중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랍비 니고데모까지도 넘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중생은 결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중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중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개선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그러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훨씬 더 이 비밀을 대화하는 데 좋은 대상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중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즉 중생에 대하여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시작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로부터 온 내 육신의 기질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2가지 상반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속에는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사람에게는 2가지 상반된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본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대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육체로 태어난 자신의 품성과 자신의 모든 삶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성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졌던, 육체적으로 가졌던 육체에 속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주체가 바꾸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생은 결코 자기의 도덕성을 개발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새로운 영, 바로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보십니다. 성도에게 변화된 삶은 그 주체가 바꾸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듭났다는 말씀은 그 인격과 삶이 지배하는 주체가 바꾸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 생각과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중생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껏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영적인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살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인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아닙니다. 금세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은혜 주신 성령을 따라서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주신 말과 성령께서 그 속에 주신 생각과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 그들이 삶을 살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생이 이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과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인생이 육에 속한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는 내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유함을 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생과 내생에 사유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신의 육체적인 생태적인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너무도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서도 너무도 교회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안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바로 이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과거를 벗을 수 있습니다. 나비가 땅 밑에서 몇 년 동안 구더기로 지냅니다.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나비가 그 구더기로 있는 그 몸을 벗고 화려한 그런 나비가 돼 하늘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나비가 거기서 나왔는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삽니다. 물론 그 생명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인격과 가치관에 성령의 지배가 없는 삶은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아직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육에 속한 삶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육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그것이 육이 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평생을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육일 뿐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리를 들으며 자기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과거보다 도덕적으로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훌륭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삶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 예수의 삶을,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 속에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다른 말은 육체에 속한 품성이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거듭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또 새로 난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교육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흉내일 뿐이지 사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같으면 교육받는 사람이 다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동일한 교육을 받으면 동일한 새로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지배하면 그 속에는 분명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육에 속한 품성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육에 속한 품성이 온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전한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명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내 삶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거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서는 10번, 20번이라도 그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100번을 내려도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거물을 깊은 데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 바다에 역시 베드로는 거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두 번 그것이 사가는 것이 경험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화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믿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믿더라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말하고 생활해야 되는 것이지 육에 속한 것 가지고 방법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에 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른 상황, 어떤 다른 형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건물, 동일한 배, 동일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순간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악한 사람이 있다든지 거친 사람이 있다든지 충성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겪는 갈등보다는 육에 속한 것 가지고 영을 대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기독교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리가 왜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까? 왜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서야 그것이 새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육에 속한 품성과 기질에 의하여 살아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